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여러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우리에게 건강적 이상이 생겨봐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암이 갑자기 덜컥 생긴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또 혹시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과 일터나 사업터가요,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엄습해 올 것입니다. 또요, 우리 가정에서요,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봐요. 그러면요, 부모님의 마음들은요, 다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 가지 위기가,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늘 산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이 고난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잘 이겨내고 돌파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이 구류가 되었어요. 죄가 없는데도 구류가 돼가지고 몇 년 동안 있었냐?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채 2년 동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그가 2년 동안이나 구류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것이에요. 그는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여러 가지 사명에 불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요, 감옥 같은 곳에서 구류돼 가지고 2년 동안 머무게 될 때 그의 답답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그 답답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다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 신자가요, 위기 가운데서 위기를 돌파해내는 세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와 능력이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의 이 그 죄는요, 아주 집요합니다. 세상의 그 악한 손길은요,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그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러분 그 악한 이 악의 집요보다 훨씬 견고하고 완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5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가 보시면요, 1절 4절 보면, 베스도가 원래는 누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였네요.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었죠. 근데 벨릭스는 그가 이제 돌아가게 되고, 이제는 누가 총독으로 새로 부임했어요? 베스도가 부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벨릭스가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류해 놓은 거예요. 붙잡아 놓은 거예요. 재판도 안 하면서. 얼마나 바울이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이제 며칠 됐냐면 3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부임한 거죠. 막 부임했을 때 그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이사라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이 황제의 다른 이름이 가이사래요.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로 지어놨다는 것 자체가요,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이 로마 황제의 고난이 막강하게 영향을 미쳐지는 군대와 이런 것들이 있는 곳, 이것이 가이사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인의 종교 중심지 아니겠어요? 그곳으로 이제 베스도가 이제 부임해가지고 3일 만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2절 보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오자마자 누구 얘기를 해요? 베스도가 오자마자 바울에 대해서 고소를 한 거예요. 바울, 그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바울은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오자마자 베스도한테 하는 말은 바울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어디로 옮기려고 청해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바울은 어디 있는데요? 가이사라에 있어요. 가이사라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고 그곳에서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조금 더 막강한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길에서 뭐하고 있다가요? 매복했다가 그가 누굽니까?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길에서 매복에 있다가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베스토한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좀 이송해주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좀 재판을 합시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런 일은 지금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년 전에도 사도행전 23장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베스도가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지금 온지 총독으로 온지 지금 이제 3일밖에 안 됐으니까 좀 환심을 사야 되는데 베스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보세요. 4절 보니까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어디에 지금 있으니까요?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도 멀지 않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자기도 금방 올라왔지만 다시 가이사라로 돌아갈 것을 말하면서 뭐라는 것이요? 단호하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사지 말고 가이사에서 살 거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원래 이 베스도가요 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 그런 지금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셔가지고 그로 말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재판을 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그대로 하자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악인들의 계략은요 굉장히 집요해요. 여러분 2년 전에도 이 똑같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또 그리고 바울이 죽기까지는 먹고 마시지 않겠다 했던 사람이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이 집요함이 끝난 게 아니라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집요하게 어떻게 하냐, 집요하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짜고 계책을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바울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반드시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짜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악인의 계략과 모든 악인의 이 계획보다도 그 위에 누구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모든 악한 권세들의 이 집요함을 넘어서서 그 위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것이에요. 어떤 악한 계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이 이 악한 계략보다도 훨씬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이 하만이라는 자는요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근데 그가요 아주 좀 잔인한 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눈에 가시 같은 자를 한 명 발견하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게.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요 이 총리 같은 그런 직분에 있는 그에게 막 절을 하고 그리고 잘 보이려고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일 수 없습니다 하고는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은 내 마음에 안 차니까 모르드게의 모든 가족과 민족까지도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하만이 마음을 품어요. 대표적으로 이 모르드게를 죽일 때는 좀 대표적으로 죽여야 돼서 큰 높은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다 모르드게를 몸에 달아가 죽여 가지고 자신한테 까부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이는지 내가 그렇게 보여줘야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왕한테, 그가 친하니까 왕한테 이제 그것을 인가를 받기 위해서요 왕한테 갑니다. 왕한테 가서 이것을 이제 자기가 장대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마음에 안 드는 모르드게 죽게 내어달라고 말하려고 이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바로 전날 밤에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전혀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누워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해도 잠이 절대로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잠이 하도 안 오니까 왕이 이제 신하들을 부른 거예요. 야, 내가 잠이 너무 안 오는데 과거에 있었던 역사책을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역사책을 가져오게 해서 역사책을 계속 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계속 읽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을 모반해서 죽이려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반을 발견해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가로막은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야,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베풀어 줬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무 상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에 이 모르드게한테 상을 베풀어 줘야겠다라고 마음에 딱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시점에 누가 와요?
하만이 온 거예요. 하만이. 그 시점에 하만이 들어와서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왕이 대뜸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상을 내려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들으니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시여, 당신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당신이 타는 말에 당신이 입는 옷과 당신의 왕관을 씌워가지고 당신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신하를 세워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같이 돼야 할 것이요 라고 선포하게 만드셔서 그러면 온 백성들이 그를 보면서 즐거워하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 내 말이 옳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당장 가서 모르드게를 내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왕이 타는 옷을 입히고 왕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왕이 쓰는 모자를 씌우고 왕관을 씌우고 너가 그 말을 끌고 가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라고 방방곡곡 돌아가면서 외쳐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갔는데 돌이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를 높이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잡아서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누가 달려 죽어요? 하만이 달려 죽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계략은 있지만 악인의 계략보다 훨씬 위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517년에 루터가요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갔던 사람도 연옥에 갔던 사람도 다시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간다 라고 말하면서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성 베드로 성당 이것을 건축하려는 자금으로 삼으려고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옳아요, 틀려요? 면죄부 사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요, 안 가요?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뭘로 천국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 삼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주인 삼음으로 천국 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요 그거 아니야 하고 그것을 95개조 반박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1517년에 잘못됐다라고 반박문을 붙이게 되죠. 근데 그것이요 이 교황의 눈에는요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요 이 루터를 불러옵니다. 루터를 불러가지고 1521년에 이 보름스 회의라는 곳을 엽니다. 그래가지고 루터에게 야, 너가 한 모든 말 다 취소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에요. 루터는요 거기서 이 교황이 그리고 황제가 얼마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루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루를 그가요 계속해서 그가요 이 기도하면서 그가 어떻게 결단할까 하다가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것이. 왕이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다가 바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법의 보호 아래 있지 않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죽여도 그것은 이제는 법적인 이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 그렇게 칙령을 딱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루터는 나가자마자 죽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당시에 이 선제후였던 프리드리 3세, 이 프리드리 3세가요 나타나가지고 그를요 납치하는 것처럼 위장으로 납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피신시키고 그곳에서 10개월 동안 루터가요 그곳에서 비밀을 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루터가 10개월 동안 뭐 했냐? 그때 10개월 동안 한 일이 성경 번역을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독일어 성경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무슨 성경만 보고했냐면 라틴어 성경만 했어요. 라틴어 성경은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 라틴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읽은 성경으로 바꾸는 이 해석 작업을 한 것이 당시에 이 10개월 동안 일어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은 루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더 핑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우주 안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 우주 안에 일어난 어떤 것 1mm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모든 걸 이루신다. 두 번째, 악인들의 악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인들의 악함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 악인들의 악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위로다. 이런 핵심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제 그 아더 핑크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어떤 악한 계획이나 권력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없이는 성도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모든 주권 안에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요 악인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차 없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고 내 영혼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뭐하고 있기 때문에요?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나는 뭐가 된다고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튼튼하게 굳세게 해주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악인의 집요함이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이상이고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베스도가요 이제 어디에서 재판을 열었어요? 예루살렘이요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에서 이제 재판을 연 것이죠. 재판을 연데 25장 6절 보니까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이 지난 후, 정확하게 며칠인지 몰라서 아마 이 저자가 이렇게 쓴 것 같아요. 8일인지 10일이 지난 후에 어디로 갔어요?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기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이사라에서 재판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들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누구에 대해서 고발해요? 바울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계속 고발을 하는데 뭘 대지는 못해요? 여러분,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증거죠. 증거가 없으면서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했다고 계속 바울은 죽을 죄를 졌다고 계속 고발하지만 바울은 아무 죄도 없는 것이죠. 증거를 대지 못한 것이에요. 8절 보니까 바울이 이제는 변명해서 바울이 변론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러냐?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나 황제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봐도요 바울은요 아무 증거 없이 그냥 모함을 받고 있는 것이지 바울이 죄를 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벨릭스 총독도 알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새로 온 베스도 총독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 바울을 당장히 풀어줘야 되죠.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9절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이 베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요. 베스도가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표현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표현은 바로 이 표현이에요. 베스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대로 일하고 또 하나님 주신 올바름대로 행해야 될 사람이 베스도잖아요. 이 재판을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베스도인데 베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은 누구에 대한 중심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이게요 그의 마음의 우상인 거예요. 그 마음의 우상은 뭐냐 하면 올바름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거나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 베스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보니까 바울에게 묻되 내가 어디로 올라가려고 물어봐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냐? 예루살렘은요 거기서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공의회가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그곳에 가면은 이제 바울은 아주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냐, 이것은요 올라가는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베스도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진리가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 이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올바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정치적 유익이나 사람들에게 인기나 환심을 살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대로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기, 탐욕, 욕심을 따라서 살면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가 수없이 읽잖아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문하면서 예수님은 아무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을 몇 번 해요? 3번이나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사람들 군중 앞에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중이 뭐라고 외쳐요? 그래도 예수를 죽이라, 그래도 예수를 죽이라 라고 사람들이 외쳐대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면, 이 죄에 대해서는 나 아무 죄가 없다, 물을 가져와라 해서 빌라도가 뭘 씻어요? 자기 손을 씻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하는 거지, 내가 한 거 죄가 없어 하고 빌라도는 손을 씻긴 했지만, 실제로 빌라도는 뭐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올바름에 따라서 죄 없는 자를 살려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빌라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요, 그렇게 자기는 죄 없다 손 씻었지만,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누구에게 고난받았다고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오잖아요. 빌라도는 그 죄값을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정치적으로 또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는 진리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헨리 블랙가비가 쓴 영적 리더십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영적 리더십의 원리를 4가지를, 핵심 리더십의 4가지를 원리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우리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는 사람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 리더십의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이다. 우리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다 보면 주님의 뜻대로 못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목적이지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지위와 권력이 아닌 성품과 영향력이다. 오늘 우리는 어떤 지위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권력을 얻어가지고 뭘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신 성품, 그리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영향력, 이것으로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리더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빚어진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과 시련과 단절과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자가 영적 리더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되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 블랙가비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어떤 정치적으로 유익을 얻고 오늘 그러기 위해서 일하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우리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재판 받을래? 라고 지금 이제 베스도가요, 좀 마음이 유대인들을 환심 살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이요, 좀 마음이 연약한 자였으면 그렇게 해야죠 하고 수긍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2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1절에서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해서, 불의라는 건 잘못해서 죄 지어서 죽을 죄를 지었으면 뭐 하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요? 죽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바울은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죽겠습니다. 내 죄값이 있다면 나 죄값 그대로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진짜가 아니면, 나 죽을 죄 안 지어졌는데 그렇게 한다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나 죽을 죄 안 지었으면 그러면 나 죽음의 자리로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누구께 상소한다고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여러분, 이 가이사의 상소 고난은
로마인들에게만 주어진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로마인들이 가이사에 상소를 하느냐?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당시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요, 미친 사람이었어요. 미친 사람한테 재판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네로 황제한테 상소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요 엄청 먼 길이에요. 그냥 엄청 먼 길,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판결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한번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하면 중간에 그것을 나 상소 안 할게요 라고 뺄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한번 상소한다 라고 말하면 무조건 그 상소대로 무조건 행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자기 목숨을 건 행동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뭐가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 말을 했냐? 사도행전 23장 11절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어디서도 증언하게 될 거라고요? 너 어디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진한 감동의 마음을 받아봐요. 그러면 그 진한 감동을요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가도 안 잊어집니다. 한 번 주님 앞에 진한 감동을 받아보면 여러분 그거 잘 안 잊어져요. 근데 너가 로마에서도 가야 된다라는 말씀 딱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지금 2년 동안요 구류되어 있지만 어떤 생각이 있냐? 하나님께서 내게 로마에 갔어도 복음 전파해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로마에 가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을 통해서 어디 가고자 마음먹은 거예요? 로마를 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맞아, 나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나 로마에 갈 겁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뭘 믿고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냐는 것이요. 환경과 처지와 일어난 일들은 수없이 많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2년 동안 구금된 것 같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영적으로 침체된 것 같고 괴롭고 답답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뭐라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환경, 처지, 세상, 여러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주님의 뜻을 결단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떤 사단의 집요함보다 악함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 또한 오늘 우리가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고 영적으로 악한 위기들을 돌파해내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될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떤 악한 자의 손길보다 강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 속에서도, 염려 속에서도, 구류 속에서도 바울이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